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47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47장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26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이 애굽의 토지 정책입니다. 지금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되어져 가지고 7년 동안 대풍년이 들었을 때 이제 모든 그런 그 곡식들을 이걸 달 곡식을 저장을 갖다 해가지고 이 저장되어진 곡식을 7년 이 환란 기간 동안에 흉년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한테 땅을 사고 그 다음에 모든 소유를 다 사가지고 결국은 종으로 삼는 이것이 애굽이라고 하는 짐승 권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토지 정책, 경제 정책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물론 이 환경 때문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자손들이 애굽의 종이 되어져 가는 과정을 소개를 갖다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미 하나님께서 자국 내에 많은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그런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이런 그 역사는 결국 선민들이 종노릇하는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애굽의 이제 이런 뭐 토지 정책, 뭐 이런 어떤 국가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 짐승 권세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 자손들을 원천적으로 종을 삼는 이게 40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삼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미혹했던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에 대한 예표적인 짐승 권세입니다. 이게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의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하는 실체적 마귀에 대한 모형적 권세입니다. 이 짐승 권세가 바로의 그 권세가 물론 이제 선민 국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창건을 갖다 하고 하지만 유수 기간 동안에 다시 이제 두 짐승에게 이제 권세가 주어 가지고 백성들을 언약 자손들을 유숙해 하는 이런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게 전부 짐승 권세의 이제 장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단 권세의 종으로 있는 이런 그 모습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런 그 부분을 봤을 적에 끊임없이 이제 옛 권세에 우리가 순복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 그런 그 장면이거든요. 이거로부터 우리가 출애굽이 되어졌다고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되어졌다. 그러면 이 출애굽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서 비로소 성령의 소욕을 맛보고 그리고 성령의 소욕을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광야에 있는 한
육체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이 두 가지를 다 공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 중생한 성도들의 심리적인 상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지금도 이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는 사망 권세가 주는 이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지축이 흔들리고 변함이 없고 이 변화가 무쌍하고 우리들한테 어떤 안정을 주지 못하는 상태로 변해가는 것이 지상 세계에서의 짐승 권세가 주는 이건 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세상 나라와 달리 이런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나라. 그래서 억눌리고 채찍을 맞아가면서 할 수 없이 하는 이런 그 노역이 아니라 적어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이런 그 백성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대반전의 역사지요. 그런데 애굽의 이런 역사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출애굽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놀라운 그런 그 은혜의 어떤 그 권세도 우리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두움과 빛을 공히 우리가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일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일은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의 경건의 훈련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어져 가는 경건의 훈련의 장이기도 하다. 이런 그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이 47장 후반절을 정리를 갖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끝나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이 노예로 살던 이 지형에서 출애굽이 됐을 때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를 12지파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해가지고 그 언약을 소망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겠죠. 지금 47장 그 26절까지 그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27절서부터의 그 이야기는 야곱의 유언의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47장.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물론 열조에게 이제 했던 그 언약도 자손에 대한 그 문제, 이거를 생육 번성하는 문제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자손 언약에 대한 모형적인 약속이에요. 물론 이제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도 자손 언약은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던 그 언약이었으니까 모형적인 이런 그 언약이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여기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게 하는 일들을 이렇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열조와의 언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 대한 그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삭과 이제 그 이스마엘에 대한 관계로 해서 대분되어지고 이스마엘은 이삭과 야곱으로 또 나뉘어지잖아요. 야곱의 이제 후손들이 종로로 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이걸 끊임없이 이제 교육시키는 장면들이 언약자손 그 야곱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시키고 나라를 세워주는 역사가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서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 역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언약자손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 가운데 출생을 시킨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아담의 그 범죄 이후 아담의 그런 그 원죄로 인해서 죄 중에 출생되고 죄 중에 우리가 이제 그 잉태되고 출생되어지는 걸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의 종로로 탈 때 생육 번성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이후 죄의 권세 아래서 생육 번성하다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비로소 우리가 자유를 갖다 얻게 되어지듯이 이 사람들은 이런 짐승 권세에 생육 번성하다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역사에 이제 임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모형과 실체는 원형의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 그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게 되면 성경 해석을 갖다 할 때 실체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실체를 거슬리는 해석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론론적으로 우리가 이 실체와 모형이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성경 해석학적으로 봤을 적에도. 그래 보시게 되면
이제 28절에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래서 뭐 17년을 했는데 이제 130년, 130살 때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120세까지 이제 뭐 삼촌집에 있다가 그러고 내려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거저거 해가지고 한 10년의 세월이 지났고 137세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30대 그리고 이제 17년이 거해가지고 147세 때 그 거주를 다 하게 되어진 거야. 자, 뭐 야곱이야 거주하다가 거기서 이제 죽었으니까 147년이 향수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열조들의 그 나이가 이거 뭐 120년, 140년, 147년 뭐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열조들의 나이만 하더라도 제법 이렇게 장수를 다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점점 더 짧아져 가지고 뭐 우리 그 다윗은 강건하면 80이고 이제 인간의 그 연령이 70이다. 뭐 이렇게 보편적인 나이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그때만 하더라도 또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건 장수하는 자들이 가끔 등장을 하지만 인간의 그런 그 어떤 연령에 대한 문제도 노아 이후에 점점 단축이 되어지고 열조의 시대 때에 이제 그 단축이 되어진 것이 요셉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후세로 넘어오면서 이들의 그 나이가 점점 단축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이 죄에 관영되어진 모습이라고 한다면 저주받았던 그런 그 인간이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지는 그런 그 나이를 볼 수가 있죠. 물론 400년 후에 뭐 출애굽을 할 때 모세 나이도 120년을 향수하고 살았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그 인물들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평균 연령이 떨어지는 이런 그 추세를 다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죠. 우리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걸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로 깨닫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우리들의 육적인 그런 그 어떤 관점으로부터 영적인 관점으로의 변화가 시도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일단은 뭐 총리니까 이거는 이 야곱이 생각하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게 되어졌던 야곱의 약전이니까 이 야곱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일단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미 종이 되어졌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야곱의 모든 일가를 품고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어진 거예요. 머리가 되어진 거예요. 총리. 그러니까는 야곱이 내가 너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여기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그 얘기죠. 나로 하여금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해달라.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살지만 내가 죽었을 때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나는 이게 하나님께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묻혔으면 좋겠다. 뭐 지금도 어른들이 돌아가시려고 한다면 미리 뭐 무덤을 뭐 준비를 갖다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이런 그 관습하고 이제 일맥상통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죽은 뒤의 일은 사실은 죽은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뭐 죽을 사람이 뭐 죽은 뒤에까지 걱정을 합니까? 살아 있을 때 걱정도 차고 넘치는데 죽은 이후에는 아무리 해달라고 하더라도 산 사람들이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뭐 편하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맡기면 좋은데 괜히 뭐 딱 꼬집어가지고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안 해줘도 찝찝하고 그냥 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되어지니까 마지막 서비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음 편하게 해주는 게 좋다. 굳이 뭐 나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니네 어머니 옆에 내가 묻혔으면 좋겠고 아이고 살아있을 적에 잘하시지 뭘 돌아가신 이후에 무슨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이미 이제 떠나게 되면
거기는 결혼하지도 않고 뭐 장가가지도 않는 곳인데 거기서 영원무궁토록 살 건데 뭘 평생 사는 것도 지겨운데 거기 가지고 뭐 이게 아니 뭐 권사님은 이미 이제 충분히 이제 파괴되어져 가지고 뭐 편하게 이혼 아직은 안 하셨지만 뭐 편하게 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요. 제가 그 믿음으로 이렇게 미루어 보건데 아마 권사님은 그렇게 자유롭게 하지 않으셨을까. 뭐 어른이 알아가지고 뭐 교회에서 또 뭐 다 예식 치르고 이제 그럴 건데 굳이 뭐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 해봤댔자 그대로 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뒤에 걸 염려를 하는데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 살아있을 적에 걱정도 차고 넘치니까 그냥 죽은 뒤에 거는 산 사람한테 맡기고 그냥 가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가는데 무슨 뭐 어떤 사람은 뭐 이게 태워가지고 그걸 자기 그 보물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보관했다 하고 원수를 갖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죠. 그게 인생의 어떤 그 목표를 삼고 사니까 인생의 목표 그런 쓸데없는 거에 삼지 말고 다 정리를 다 하시고 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여기에 우리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일이 우리가 정말 이 흔들리는 세계 살아가면서도 힘있게 살아가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뭐 그런 그 계획대로 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몇 번 하지요. 더군다나 이제 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는 사건이 몇 번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언약했던 그 언약을 붙들고 사는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지만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본향을 꿈에 그리고 죽은 뒤에라도 내가 본향에 눕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뭐 우리가 뭐 가나안 땅에다 우리 뭐 장지를 다 삼을 수는 없는 거니까 어차피 여기서 죽을 적에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48장 넘어가게 되면 48장서부터 49장까지가 야곱의 축복과 예언의 문제입니다. 먼저 48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문명원 야곱에게 언약을 상기시키는데요.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해가지고 근본적인 언약을 이제 짚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대 언약이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이 약전도 뭐 이런 파란만장을 살았지만 죽음을 앞두고 그가 상기했던 그 언약은 근본적인 언약이에요. 그 근본적인 언약을 상기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5절로부터 그 7절까지 일단 20절까지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져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니까 루벤과 시므온은 이 레아에서 난 그 장자입니다. 이 장자 순위 1순위, 2순위. 근데 이제 라헬에게서 난 그런 그 장자를
여기기를 지금 야곱이 지금 생각하는 두 여인에게서 난 아들인데 이거에 대한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로 삼는 그것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그렇게 여기겠다는 거야. 이것이 야곱이 생각하는 자기가 보기 좋아했던 사랑하는 여인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좋은 여인이었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뭐 그냥 이 여자를 위해 가지고는 평생 노동을 했다 해도 아깝지 않을 그런 그 여인으로 여겼고 뭐 이상하게 많지 레아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이게 이제 요셉이 가지고 있는 건데 물론 삼촌이 이야기했을 때 첫째 딸을 먼저 결혼시키는 것이 우리들의 풍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잖아요.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그 관점에서의 장자의 서열이에요.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요셉이 봤던 그런 관점,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낳았던 두 아들에 대한 장자에 대한 고난을 지금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에게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제 이 야곱도 지금 이 라헬의 아들 아닙니까? 이 라헬에게서 얻은 이제 이 첫째 아들인데, 요셉이 첫째 아들인데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요셉을 장자로 삼아가지고 대신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두 몫을 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때는 유산에 두 몫을 주는 게 장자의 기본입니다. 이어서 두 몫을 주겠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그런 이제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이들 후에 내가 다시 이제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면 내 소생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 두 몫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그러니까는 내가 사랑했던 네 애미 거기를 내가 장지를 묻었으니까 이제 그걸 갖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래서 장자 몫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축복 기도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게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웠을 때 사기를 치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의 육적인 그런 그 모습으로 봐도 별반을 그렇게 속이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니까 자기도 말년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자기 그 손주 사랑하는 손주들을 분별을 못해요. 근데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자기는 이제 요셉이 생각하는 요셉이 봤을 적에는 장자와 차자에 대한 걸 자기가 이제 순서를 알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이 요셉이 생각하는 장자의 목이 있고 차자의 목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 두 사람의 목도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축복기도 하기 좋게끔 이제 이 두 아들을 갖다 이제 인도를 갖다 했어요. 그래 인도를 갖다 했더니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걔는 이제 요셉이 봤을 적에는 요렇게 데려다 놓으면 요렇게 축복을 기도를 하겠지. 그래서 요렇게 둘을 데려다 놨더니 이렇게 하면 축복이 들어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해가시는 그 신묘한 이제 역사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생각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늘과 땅이 먼 것처럼 늘 멀어요, 이게. 그래서 일반 상식적으로 인간의 어떤 그런
윤리적으로 왔던 풍습으로 연결되어지는 이런 그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초강력한 방법으로 해가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로 극명하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우리 솔로몬이 자기 아내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얻었을 적에도 이제 그 누구 어떤 여인으로부터 아들을 얻고 장자의 몫을 세우는가. 또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그 아들하고 솔로몬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하고 달라요. 윤리적으로 봤던 아들하고 그런 것들이 늘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기도할 일이죠, 끊임없이. 그래서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해서 이제 기도를 갖다 하지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각하고 지금 아들 요셉의 생각하고 틀린 거예요. 왜냐면 자기 나름대로 서열이 있는데 아버지가 마음대로 서열을 바꾸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큰 자하고 작은 자의 그 비율을 이제 드러내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두 아들을 잉태했을 때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물론 과정적인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뭐 장자권을 팔기도 하고 또는 야곱이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축복기도를 받기도 하는 이런 그 역사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자,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걸 자기 그 손주에게 안수를 갖다 하면서 이걸 상기를 갖다 했겠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단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뭐 이렇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라고 하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그 내용이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초강력한 방법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순리적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에서가 장자고 저는 차자인데 이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미 태안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시더니 나의 모든 일생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이것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거를 기억나게 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그 요셉으로 하여금 차자와 장자에 대한 이런 것으로 이걸 기억나게 하고 막 이런 거는 이들이 출애굽을 갖다 하고 이제 뭐 나왔을 때 이제 그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뭐 욥기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섭리하시는 방법이 뭔가 이것이 철저하게 이 고난 속에서 집어넣으신다는 거죠. 에서는 뭐 형통한 가운데 약속 같은 그런 그 나라를 누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한다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우리는 그 나라를 얻어요. 그러나 여기서 사는 자들은 그냥 이 나라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 죽을 필요 없어요. 여기서 산 채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지옥이고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는다는 그런 그 이유는 끊임없이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절대적 코스예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 코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초강력한 방법으로 고난 속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형통과 뭐 이런 걸 또 혼동을 하기 쉬운데 영적으로 해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주님께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루어가면서 이 영적 전쟁으로부터 이기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으로 남겨둔 역사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이런 그 갈등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 이런 삶을 통해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런 그 섭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까지 그 축복을 갖다 한 뒤에 21절서부터 22절까지 보시게 되면 그 요셉에게 이제 장자분의 상속 예언을 또 합니다. 이스라엘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그래서 지금 애굽의 총리로 되어져 있지만 400년 후에 그 이야기에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너를 비롯한 모든 그 후손들을 이제 광야로 인도하다 해내실 거야. 그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로 활로 아모리 족속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리고 자기가 얻었던 전쟁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그 땅을 너한테 두 몫을 주겠다. 이 이야기했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극의 이스라엘 선민국가의 비극은 이제 물론 뭐 이렇게 되어지기 저 전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지만 본격적으로 장자와 차자에서 이런 그 유대라고 하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선민국가 간의 갈등이 아주 구체적으로 축복 아래 이루어집니다. 두 아들을 축복홈으로 해가지고 굳어져요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유대 지파가 초라하기 짝이 없는 이런 그 나라로 전락이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이 나라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다윗의 뿌린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케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대장정의 역사를 갖다 이루시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고는 이 북쪽 이스라엘은 국호도 가져가고 열 지파 반이 차지하고 했지만 끝내 다 멸망하고 물론 그 나라의 남은 자손들이 유대에 함께 와가지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유수에 이제 이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어지지만 본격적으로 자전 이 분국의 역사의 기반이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화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49장에 이제 그 1절로 이거 49장 맞죠? 1절로 2절 12아들을 부른 야곱 해가지고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제 뭐 아무도 없을 때 두 아들 몫을 갖다 주고는 그 나머지 아들을 불렀어요. 이제 그 나머지 아들을 11명이 왔겠죠. 그 11명이 왔는데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에 이루어질 일들을 이제 여기서 약속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이 야곱이 12아들에게 하는 그 언약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결국 장차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들들이 약속되어지는 어떤 언약되어진 것이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대로 이루어 가는 걸 보시니 이렇게 일어나는 일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여호와를 기억나게 하시는 이런 섭리를 이제 펴가십니다. 그게 우리 지난 시간에 주보에다가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12아들에 대한 그런 그 아들 그 내용들을 한번 참고를 갖다 해가지고 이제 한번 비교를 갖다 해가면서 보셔요. 자, 그러면 3절로 4절 루벤에 대한 예언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는 장남을 불러가지고 하니까 11아들이 왔을 적에는 자연스럽게 루벤으로부터 이제 되어지잖아요. 근데 실속으로 해가지고 두 아들 몫은 이미 다른 데로 빼돌렸고 그리고 11아들한테 이제 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디만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어도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탁월한 약속을 갖다 하지만 그 루벤이라고 하는 뜻이 괴로움을 경고하심 뭐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상징이 지금 끓는 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나 야곱의 예언은 탁월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약속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모세의 오경을 통해 가지고 다시 우리 이제 세대가 교체가 되어졌을 때 열두 지파에게 축복을 하잖아요. 그 축복과 비교가 되어져 두 개가 또 되어져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데, 모세의 예언에는 외세로부터의 위협을 경고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하지 못해 가지고 그 뭐 있는 모든 그 어떤 은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외세의 위협에 이제 시달릴 걸 갖다 예언을 하는데, 일단 서모와 통관 사건으로 해가지고 이런 거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지금 장자권에 대한 것이 상실되어질 그런 그 일에 처하게 되어지고, 9세기에 모압의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급기야 가장 먼저 멸망한 지파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어집니다. 이 루벤 지파가.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의 그런 그 예언은 그 지파가 멸망하는 걸로 해가지고 완성이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그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예언을 갖다 해요. 아들한테 이 예언하는 내용치고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그 예언을 안 합니다. 이게 왜냐면 나중에 이제 12지파를 이루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그 지파가 만들어지고 형성되어지고 또는 망하고 하는 모든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 이름의 뜻이 들으심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레아의 둘째 셋째 아들 아닙니까? 근데 그 상징이 잔해하는 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다 했어요. 잔해하는 칼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분산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갖다 했는데, 분노와 혈기로 파괴적인 활동을 갖다 했고, 그 언약대로 가나안 지경의 박토를 인해 가지고 유다 지파와 동액을 하고 지금 시므온에 대한 것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와 동행을 갖다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것이 지금 시므온에 대한 이런 그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레위까지 읽었죠. 레위는 더불어 연약함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제 그 마찬가지로 그 시므온과 함께 축복 기도를 다 받았으니까 이제 그 상징도 잔해하는 칼로 똑같고, 야곱의 예언도 저주를 받고 분산되어진다는 것도 똑같고, 근데 모세에 대한 예언에서는 율법을 가르칠 걸 예언했다 해요. 이쪽 그 레위 지파로부터.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걸 보니까 결국은 그 분노와 혈기로 파괴적인 활동을 하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12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갖다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주관하는 이런 일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다 아버지의 약속대로 되어진 역사들의 이스라엘 선민국가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12지파로 이루어지는 이 선민국가, 이거를 언약자손이라고 해가지고 단수를 받았습니다. 언약자손,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게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12지파로 해가지고 장정의 숫자만 우리가 60만인데 이 사람들을 왜 언약자손이라고 해서 단수를 쓰는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건
모형적으로 봤을 적에는 언약 자손이라고 하는 선민 국가 그 자체로 약속이 되어지지만 신약 성경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이 구약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야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민 국가가 창건되어지고 분국되어지고 유수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탄, 그 다음에 고난, 죽으심, 부활에 대한 예표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어떤 역사서의 구조가 우리 신약 성경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그 지상 사역의 통시적인 그런 역사와 지금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형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다음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대로 이루어지신 메시아를 그대로 고백을 한 사건입니다. 다음에 넷째 아들 이제 유다에 대한 사건입니다.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옛날 성경에는 이제 홀이라고 그랬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구속사역에 대한 것까지 전부 예언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한다고 하는 뜻인데 이제 그 상징은 사자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야곱의 예언이 왕권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영적 장자로서의 품격을 소유하게 되어지고 유다 지파로부터 다윗과 예수 출생, 어떻게 되면 전쟁의 역사요 피해의 역사입니다. 다윗의 전쟁으로부터 이어지는 그 피해 역사, 뭐 붉은 옷으로 표현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의 역사, 전부 피해 역사야. 고난의 역사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해서는 사자와 같아가지고 덤빌 자가 없고 왕의 호를 가진 자지만 그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아이러니를 우리가 보지요. 이 역사의 아이러니를 이해하는 것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반전의 이 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게 되면 끊임없이 이 눈에 보이는 육적 개념에서 우리가 뭔가를 찾으려고 애를 쓴다. 이걸로 해서는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거로부터 죽고 성령의 우리 그런 그 권능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나라를 기업으로 잇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대응하고 이런 가치 실현을 해 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겠죠. 예수님까지 이루시는 모든 그 역사가 피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확인했다 했고, 다음에 이제 스불론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그래가지고 그 납달리에 대한 그 뜻은 뭐 겨룸, 씨룸이라고 하는 뜻인데, 스불론은 다섯 번째 예언을 갖다 했던 그런 그 아들인데 더불어 거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해변의 배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야곱의 예언이 해변에 거한다고 이렇게 약속을 갖다 했는데, 모세의 예언도 이것을 왕성한 해상무역으로 축복을 갖다 합니다. 그래서 지중해 해안 지역에 거주함으로 해가지고 부를 누리고 살도록 이렇게 되어진 것이 스불론의 역사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그래서 이사갈에 대한 그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사갈은 지금 여섯 번째 보상을 받았는데 그 뜻은 갑 보상이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이고,
상징은 나귀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야곱의 예언이 힘센 노동력을 보유한 것으로 소개가 되어졌고, 모세의 예언에 가게 되면 왕성한 내륙 상업에 대한 이런 것이 예언되어집니다. 느긋한 성품과 강인한 그런 힘을 소유한 것으로 해가지고 역대상 12장 32절에 언급되어져 있어요.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진 사건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뜨리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해가지고 단에 대한 그 언약을 하시는데, 7번째 했던 그 단은 재판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이 뱀과 독사로 상징이 되어지는데, 야곱은 재판권 위임으로 이제 약속이 되어지고, 모세의 예언에 의할 것 같으면 전투에 강하다고 하는 걸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외국을 침략을 갖다 하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갖다 위임받은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강한 힘과 강직한 성품을 소유했다고 여호수아 19장 47절에 소개가 되어져 있고, 구원받은 지파에게 안타깝게도 이제 누락이 되어지는데, 뭐 계시록에 나오는 단지파가 빠졌다라고 하는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든지 단지파가 빠진 어떤 원인을 찾아내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와져 있는 12지파에 대한 이해 문제입니다. 이 12지파에 대하여 우리가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12지파를 지칭을 갖다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언약 자손을 예표하는 12지파. 그래서 역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그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냐, 이런 걸로 보는 걸로 개념이 달라집니다. 근데 뭐 신천지는 지금 12지파, 이제 성경에 나와져 있는 12지파에 의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가지고 시건 소리를 했다 하는데, 구약에 언약되어진 거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그 사람들 지파를 우리가 찾아오고 살아요. 우리는 그냥 이 흰옷 입은 흰무리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웅무동 찬양하는 걸로만 해도 족하지. 12지파 뭐 마감 뭐 얼마 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현혹을 시키는 거야. 몇 명 안 남았다, 이제 빨리 오지 않으면 너 자격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선착순입니까? 참 이게 완전히 애들 유치원 장난도 아니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차고 넘쳐요. 뭐 행사하는 거 보게 되면 그렇게 재주 많은 사람들도 많고, 뭐 군악대 같은 그런 거 뭐 카드 섹션 하는 거 보면 뭐 무섭습니다. 그렇게 잘하는지. 또 뭐 이름께나 뭐 있고 행세께나 하는 사람들을 와서 축사까지 해주고 또 그러잖아요. 이거 웃기는 일이에요, 이게. 그러거나 말거나 잘 살다가 잘 가면 되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19절부터 갓에 대한 것이 약속이 되어집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일단 그 갓에 한 구절로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복됨이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사라고 하는 이제 그 상징을 가지고 있고, 야곱의 예언은 용감성에 대한 예언이 되어졌고, 모세의 예언에 가게 되면 호전적 기지를 이제 예언받게 되어집니다. 그거대로 지금 이방인과의 필연적 접촉이 역대상 5장 18절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그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아셀에 대한 그 약속도 한 구절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아셀의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그 기름진 식물이라고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이 비옥한 토지를 소유할 것을 예언을 갖다 했고, 모세도 옥토 소유를 예언을 갖다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갈멜산 북방 해변 옥토를 얻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 19장 24절로 31절에 역사적 성취가 소개되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가나안 땅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느냐, 뭐 어떻게 그들이 나라를 이렇게
선민국가를 이루고 살아갈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축복기도 하는 거로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걸 주도해 가시는 일이다. 언약대로 이루어간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21절에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그 납달리에 대한 그 이야기는 지금 10번째 지금 축복기도로 해가지고 뜻이 결혼, 씨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상징은 암사슴이라고 하는 그런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야곱의 예언은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모세의 예언은 풍요로움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갈릴리 주변에 옥토를 소유하고 웅변과 음악성이 우월하다고 하는 것을 사사기 5장에서 소개를 다 하고 있어요. 이미 어떤 은사라고 하는 뭐 음악성이라고 하는 이런 거 특별한 이제 은사에 속하는 건데 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발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타고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타고난 DNA로 이미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 개발되어지는 거지 뭐 없는 거 억지로 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도 찬송 잘 부르고 싶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따로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라고 한다면 뭐 이 팔방미인이 되어드리는 것처럼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는 모든 데 다 잘한대. 근데 그런 사람은 밥맛이에요. 왜냐면 목사면 성경 잘 가르치면 되는 거지. 뭐 팔방미인이 돼가지고 나만 따르라. 뭐 그러면 모든 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옛날 요즘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벌어지는 게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사도 시대 때 있었던 그 은사주의처럼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옛날 사도들이나 모든 상권에 대한 걸 다 가지고 있었지. 지금은 몸된 이 교회 시대에는 목사는 그냥 목사직만 가지고 집사는 집사직 가지고 하고 장로는 장로직 가지고 하는 거지. 목사가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든지 이런 그 일은 신사도나 똑같은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신비주의를 갖다 지향한 거고 이쪽 사람들은 어떤 제도를 갖다 이용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에 대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왜냐면 아들들이 오기 전에 두 아들에게 몫을 갖다 줬잖아요. 이 아들이 온 뒤에는 요셉에게 축복을 갖다 다시 갖다 해주는 거야. 왜? 그때는 12아들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주 뭐 있는 대로 이제 축복을 부어 주시는데 요셉에게 주어졌던 것이 요셉의 뜻이 더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상징은 무성한 가지라고 하는 뜻이고 야곱의 예언은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걸 이제 예언했다 했는데 모사의 그 예언에서도 물질적 축복을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역사적 성취를 갖다 보게 되면 육족 장자로 두 몫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두 지파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48장 8절로부터 22절 소개되어진 내용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뭐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래서 에브라임 반지파는 요단강 동편에 반지파는 서쪽에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차지하잖아요, 에브라임이. 그래서 이 야곱의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진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막내에 대한 얘기인데,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해가지고 축복이 끝나요. 우리 베냐민에 대한 그 예언이 그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인데, 상징은 일입니다. 야곱의 예언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호전적 가문 형성할 것을 약속을 갖다 했고, 그러나 모세의 예언에서는 안정과 보호를 약속을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역사적으로 해가지고는 호전적 생활 가운데 안전을 유지하는 두 가지 그 축복을 다 갖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사사기 20장 12절로 48절까지 쭉 소개가 되어집니다. 12지파에 대한 그 아들의 약속이 되어지고,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까지 확인했다 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때 이 역사는 뭐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어진 역사입니다, 모세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뭐 하는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의 그 논리는 그 선민국가를 통해서 설명하는 논리가 있기 때문에, 야곱의 약속을 다시 뒤집어 올라가지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뭐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룬 여호와다 라고 하는 논리로 가게 되어지게 되면 본문의 흐름을 어겨뜨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이 야곱의 예언을 한번 했고, 다음에 모세의 예언을 갖다 했을 때 이 장면이 다시 한번 소개가 되어지겠죠. 이제 그때로 되어지게 되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진 거를 언급할 적에는 두 언약이 이루어진 거라든지 이런 그 설명은 생략되기가 쉽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예언이 끝이 났는데, 이제 그 28절서부터 33절까지 마지막 부분까지는 그 후손들에 대한 그런 그 예언과 그 야곱의 유언과 이제 죽음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을 소개할 때 7 금조대 사이에 예수님이 형상화되어 가지고 온 것이 소개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얼굴, 입에서 나오는 검, 뭐 이제 그의 뭐 진리띠, 뭐 발의 모습,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 가지고 언약 자손이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상을 묶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소개되어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12아들의 다양한 예언을 통해 가지고 선민국가라고 하는 하나의 총체가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체를 다시 분해해 가지고 설명을 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민국가라고 하는 큰 덩어리를 가지고 선민국가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지, 물론 이제 땅을 차지할 때까지 보게 되면 지파별로 해가지고 갈등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언급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창건되어지게 되면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고 하는 대분으로 이제 이게 되어져요. 그 대분되어지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때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지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분량대로 축복을 한 겁니다.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분량이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갖다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을 갖다 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든지, 그래서 뭐 축복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한테 있는 대로 축복을 갖다 하는 이제 분들이 있고 그러잖아요. 분량을 따라서 축복을 하는 거지. 지금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축복하면 아들한테 축복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축복에 되어지는 분량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라. 그래가지고 자기 그 장지를 갖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앞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을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래서 우리 아까 이
뭐 야곱이 요셉에게는 라헬의 장지를 갖다 소개했다 했잖아요. 12아들 앞에서는 레아의 장지가 거기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조의 쌍쌍이를 집어넣은 거는 그쪽이에요. 라헬은 여전히 아무리 자기가 사랑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여전히 그 언약의 그런 그 장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데로 이렇게 장지에 들어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백성, 어디 백성? 천상의 백성,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 거야. 근데 그 백성들은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근데 그가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천상에 있는 그의 백성으로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백성들은 천상에 있는 백성들의 모형적인 그림이겠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여기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뭐 산 사람은 애고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간다. 이게 우리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그 천국의 일이란 말이에요. 이 땅을 벗어버리면 마치 여기와 다른 세상인 것 같지만 여기에 있는 신령한 백성들과 함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는 거다. 서러워 마라, 눈물 울지 마라, 얘야 내가 너 있는 곳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위로를 갖다 할 수 있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다리를 모으고 침상에 다리를 모으고 눈을 감을 준비를 갖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